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다윗의 유명한 시지요. 다윗의 시가 많은 73, 시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 중에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시가 참 많습니다. 비탄시, 탄원시라고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탄원시 중에 하나이죠. 이제 수많은 원수들 또 대적들 군대가 나를 치러 왔는데 내가 이 치러 온 이 군대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여기 보면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자들, 나의 원수들, 대적들, 나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 또 군대들,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내 주위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은 그들과 어떻게 싸울지를 얘기하지 않고 1절부터 끝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담대하리라. 내가 결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회중들에게.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은 어떻게 내가 태연하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나는 한 가지만 구하겠다. 그거는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의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결코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려울 때 원수들이 너를 쳐들어올 때 또 언제나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주님께서 전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만 이런 게 아니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건가? 내 마음에서든지 밖에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먼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러한 그 원수 같은 그러한 일들을 악한 세력들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도 내가 그거에 휘둘리지 않겠어.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라고 내가 먼저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그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 앞에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물론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큰 문제면은 막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데, 작은 문제들에서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해버리죠.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든 그것은 항상 주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먼저, 주님, 제가 이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먼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어, 그리고 내가 이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먼저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얼굴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하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러한 것들이 얼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신 분은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얼굴로 표현됐을 때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먼저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떠한 마음과 그분의 어떠한 특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과 은혜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얼굴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주님, 그런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제가 찾을 때에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뭐 부모가 왜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그 이새가 7 아들만 이 사무엘에게 데려다 줬죠. 예, 막내는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조차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항상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저를 도와주실 그러한 성품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여기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13절 앞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너머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나 하늘에서나 그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에 그분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오늘 27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운 문제 닥칠 때 한번 그 다윗처럼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당신이 예, 능히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선포와 또 나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만이 아니라 다윗은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는데 모든 힘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 계속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동안 하신 일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걸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들까지 포함해서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순종하게 하는 거고 또 그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나의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헌신의 그 마음이 아닌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아는 만큼 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을 아는 만큼 내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그때 내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얼굴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서 그분을 향한 모든 헌신과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신뢰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교회들이 어떤 행위, 어떤 방법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지만 절대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서 나온 방법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얼굴 속에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내가 정말 내 심령으로 그래 이분이 내 아버지시지 이분이 내 창조주시지 이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아니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직접 내려오셨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먼저 멈춰서서 주님의 얼굴부터 찾자. 선포부터 하자. 그래서 명함의 평정을 잃지 말고 그분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종, 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